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세 번이나 이제 말했잖아요. 말하고서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싶어서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라도를 이제 협박하죠.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합니까? 반역자 예수를 석방하는 것은 황제에게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군중들이 더 큰 소리로 막 외쳐대며 이제 빌라도를 겁박하는 거죠. 위협합니다. 무리들은 이제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이제 사형시키지 않으면 빌라도를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며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기세에 눌렸어요.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막 그렇게 하면 무섭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 기세에 눌려서 이제 버텨내지 못하고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빌라도는 이제 이 극성스러운 이런 유대인들이 저렇게 막 여론을 몰아가고 있고 자신을 협박하는 것을 보니 이제 자신의 안위, 자기 목이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러는 거죠. 자신과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 파면당하고 신문당하고 뻔하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고발을 당하면 처벌받을 수는 없지 않나?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요즘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가 이제 우리 상도 받았어요.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본인들이 그 가정사를 이제 통해서 그렇게 많은 끔찍한 사람들을 죽여놓고 어쩔 수 없다. 그럽니다. 자신과 타협을 합니다. 이렇게. 결국에 빌라도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세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가장 불의한 지금 판결을 했습니다. 한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지요. 그 고통을 당해야 할 자들은 그들과 또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한 사랑의 행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모습이 이제 생생하게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그 말씀이지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림이 오늘 십자가,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잖아요. 그림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하면서 첫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들을 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이제 총독 관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고 이제 다시 유대인에게로 이제 맡겨졌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우리 1장에서 11절에서 봤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이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랬는데 이는 이들이 아주 지금 그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이 말씀과는 대조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맡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지요. 메시아로는 영접하지 않고 지금 십자가에 처형할 사형수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아서 온 등이 다 피로 범벅이 되고 머리에는 이제 역근 과시관을 쓰고 이제 자신이 매달리게 될 이제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비틀거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거리를 이제 걸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지고 가는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 그러죠. 라틴어로 슬픔의 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곳을 히브리 말로 오늘 성경에는 골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이제
크라니온,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뜻이 이제 해골 바가지 우리 그러죠. 해골이라고 그 길을 불렀어요. 거기를 골고다 언덕을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 해골이 질비하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랍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이 길을 걸으면서 7번 쓰러졌다고 합니다. 7번 쓰러지셨대요.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를 보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구경꾼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냥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 자기네들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이요,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와 그 힘겨움으로 자꾸 쓰러지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이제 많이 빨리빨리 못을 받고 이제 자기네들은 퇴정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늦어지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구경꾼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장면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이제 식민지 백성은요 누구에게도 짐을 지어가게 할 수 있었으므로 로마 시민이라면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명된 너 이리 와서 내 이거 무거운 이 짐 지고 가 들고 가 그러면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식민지 백성의 서름이고 압박이고 그렇죠. 무조건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때 지명받은 사람이 지금 구레네 지방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구레네는 어디에 있어요? 북아프리카에 있는데요. 그 지금은 리비아 트리폴리시라는 곳입니다. 구레네라고 써 있죠. 구레네 저기쯤에 있는 사람이 왜 왔겠습니까? 당시 구레네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 회당도 있었습니다. 시몬도 이제 왜 왔어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겁니다. 유대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1년에 3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사형수를 십자가에 처형한다. 이게 웬일이야. 유월절을 앞두고 그런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이렇게 왔다가 딱 걸려든 겁니다. 붙잡혀서 네가 대신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자기가 질 십자가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질 십자가는 아니지만 대신 지고 가는 건 역시 너무 생편이래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수치니까. 대신 지고 가지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창피하고 고통스럽죠.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런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시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대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가상 칠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도 다 듣습니다. 쌩쌩하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그 백부장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숨지고 휘장이 갈라지고 번개치고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니까 그거를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쌩쌩하게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말씀 또 고백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이제 들은 시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이제 그걸 다 보고 저절로 믿게 됩니다. 쌩쌩하게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은 이후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까지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초대교회의 훌륭한 아주 성도가 됩니다.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제 기록이 이제 성경에 여러 곳에 한 2억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알렉산더,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행동 때문에 성경에 기록까지 돼서 이름이.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서 이제 문안 인사할 때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그는 내 어머니니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살았기에 내 어머니다.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루포의 어머니, 쉽게 얘기하면 시몬의 아내. 시몬의 아내는 그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를 자기 아내라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맨날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막 기도도 하는데, 이 시몬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오르는 영광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명자로,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시몬 억지로지만 십자가를 진 결과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다시 장면을 바꿔서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만 처형당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두 강도를 십자가에 세우도록 유대인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세 개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졌는데 가장 높은 곳 중간에 예수님이, 양쪽에 두 강도가. 왜 그렇게 세웠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세우라고 했냐면 더 치욕스럽게 하려고, 예수님을 가장 가운데 놓고 가장 치욕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세워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메시아로 불렸지만, 봐라 지금 가장 흉악한 두 강도와 함께 죽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죽지 않느냐. 이 두 강도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두 강도와 다를 게 없는 것,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렇게 할 목적으로 아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얼마나 간교하고 음흉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음흉하고 자기 의도를 가리지만 우리는 다 알죠. 그 의도를 다 보여집니다. 그 의도가 자기만 가리지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요? 되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됐다는 걸 뭔가를 감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잘못됐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오히려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다시 계략을 꾸미는 것이 특성이에요. 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 악행을 행하는 자들의 특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이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그들이었으나 오히려 이 그림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53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9절에서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지만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상황을 선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는 이런 글귀가, 이런 패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저 끄트머리에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이는 빌라도가 써서 준 거예요. 써붙이라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그 벽에 딱
죄명 이제 붙여야 되잖아. 왜 죽는지 붙여야 되잖아. 십자가에다. 그 죄명을 이렇게 써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 이렇게 써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 본문에 보니까 이제 히브리 말로 또 아람어로 그리고 또 헬라어로 기록해가지고 누구나 딱 보면 유대인의 왕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써서 붙이라는 거죠. 이제 이 꼴을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못 보죠. 그래서 항의를 하면서 자칭 왕이라고 쓰세요. 왕이라고 하지 말고 자칭 왕. 언제 우리가 왕으로 그를 추대했나요? 스스로 왕이라 그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칭 왕이라고 고쳤으라고 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글귀조차 용납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한마디로 거절하죠. 내가 쓸 것을 썼다.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 빌라도 이중적 태도입니다. 사형을 권도해 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놓고 유대인의 왕이라 씁니다.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는 신문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죄가 없어.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온전히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혼돈, 그죠? 혼돈. 표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옳다, 아니다, 하라. 위에서 지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악이니라.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다 산상보훈의 말씀 다 여러분들은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살아계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다 외우세요. 웬만하면 5장에서 8장까지가 산상보훈이에요. 7장까지가 그리 길지 않아요. 외우세요.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아닌데 아니라고 하고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악에서 나는 겁니다. 빌라도가 표준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말씀 믿고 믿었더라면 이런 판결을 하지 않았겠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뭐 표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안위에 따라 자기 가치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진 이 세 개의 십자가,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 개의 대못으로 이제 십자가에 박아 세운 로마 군인들은 그 아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옷을 입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알몸으로 드러나게 다 벗겨요. 속옷까지 벗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속옷도 벗겨요. 엄청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벗기고서는 거기 밑에서 가위바위보 하자. 제비를 뽑아요. 누가 이 옷을 가져갈 것인가? 제비를 뽑습니다. 이 그림 역시 시편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행동을 그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십자가의 승리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고 이날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만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함께 못 박혀 있던 두 사람, 이들은 강도였다고 했지요. 이들은 의도치 않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강도도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힌 그 이유 때문에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함께 이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함께 죽어가는 이 순간에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혹한 강도. 이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한편 강도는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웃고 발악을 합니다.
한쪽 강도는 발악을 해요.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죽어가면서까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달렸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십자가 처형을 받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어요? 자기 십자가 세운 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괜히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아닌데.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한 사람이 예수님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 죄를 진 대가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데 까닭없이 이렇게 예수님께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한편 이 강도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옆에 달려있는 사람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 강도, 또 다른 한편 강도는 까닭없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짜증이 났겠죠. 욕하는, 저주하는 것을 보고 꾸짖어요. 그러니까 꾸짖습니다. 이 강도가.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그 2절에 그 아까 43절에서 이제 40절에서 43절까지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가로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두 사람이 확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죽어가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인정합니다.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나는 죽어야 할 인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인간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주여 라고.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자기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자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왜 받았습니까? 자기 죄를 참여해서요. 똑같이 강도입니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강도인데 자기 죄를 참여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죄를 져서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있어서 그분이 주님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깨닫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 이 강도, 그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확증을 주셨잖아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랬어요. 100%잖아요. 낙원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한 강도는 옆에서 그렇게 증오, 미움, 증오, 악을 바락바락 하다가 그렇겠죠. 세상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죠. 자기가 강도짓을 하고 그 험악한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이건 다 세상 탓이고, 그죠?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것밖에 못하냐? 세상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으로 발악하다가 어디로 인도됩니까? 우리는 그 결말이 지옥으로 인도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골고다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는 피로 범벅이 되었어요. 저 사람들은 피가 안 났겠습니까? 다 피가 났어요. 철철 피가 흘러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피범벅이 되었는데, 하지만 오직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룩한 피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 피만이 내 죄를 씻어서 낙원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낙원에 가시려면 우리도 낙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완전한 낙원, 천국. 우리는 지금도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면 천국, 그죠? 그렇게 꿈꾸잖아요. 그 낙원에 가시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 그냥 그렇게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은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비뚤어진 걸음일지라도, 우리의 정말 못나고 찌그러진 삶일지라도 주님 인정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저희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